삼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인 중에 그 김춘수라는 분이 있었죠.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교과서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는데, 맨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읽었던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도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많이 외웠던 것 같습니다. 내용의 의미는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뭐 의미 없는 그런 대상이었고 의미 없는 것에 불과했는데,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비로소 존재가 되었다. 뭐 그런 의미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킨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일찍이 그런 것을 실은 명확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어디에 보면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받았을 때 그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 이거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자기도 궁금했겠지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으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너를 우리에게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해 주신 것은 실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얘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이름이 아니거든요. 실은 이름이 아닌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처음에 이제 이름으로 알고 여기에서 모음을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였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그냥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름이 곧 대상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임을 하나님이 일찍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5절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이름을 진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다시 말하면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존재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를 부를 호칭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고 그냥 붙이고 하는 이런 그냥 가볍고 간단한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십계명이 삼계명은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읽고 또 묵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정죄하시겠다는 거죠. 그 죄를 판단하시겠다는 실은 묵직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한 절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것을 금하고 피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3계명에서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할 때 이 망령, 이것의 원어적인 뜻은 이런 것입니다. 거짓 또는 가치 없고 헛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사용하는 것, 바꿔 말하면 거짓 증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 또는 허망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넣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가 우리가 찾고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흔하게 나오는 것이 한 가지 이런 게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유독 걸어요.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서 보면 자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언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거 보면서 다 지나왔죠.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하나냐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예레미야만 선지자냐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었다라고 하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재앙은 없고 하나님은 평화를 말씀하셨고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괜찮을 거고 뭐 이런 이제 예언을, 거짓 예언이죠. 잘못된 예언인데 이런 예언을 쭉 합니다. 하나냐가 그랬더니만 또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면서 이제 덩달아 거짓을 예언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25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자들이 자꾸 꿈꿨다고 얘기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라고 강하게 책망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다 10계명의 3계명을 위배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반했고 위배했음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길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구절 정도는 그냥 간단한 부분이고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신랄하게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꾸짖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3계명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사용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 밖으로 이렇게 뭐 발설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것에 관한 건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은 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짓을 정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온 것입니다. 거짓을 정당화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위에 해당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은 깊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들이 실은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서구화가 되어서 이런 말들을 가져와서 쓰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욕설을 할 때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욕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걸 말로 들려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죠.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욕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죠.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에는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상대방을 저주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표현에 담아서 내뱉는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가 있어 왔다는 증거는 실은 충분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서구 사회까지 실은 이어져 온 것이 돼요. 이게 미국 사회에서도 여러분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말들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실은 그래서 이런 말 이제 편하게 이렇게 쓰면 이 보수적인 신앙을 견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눈살을 찌푸리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이런 거죠. 제3계명에 실은 다 위배되는 걸리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허탄한 말들에 섞어서 사용하는 거죠. 망령되이 사용하는 이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대체로 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이런 얘기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내게 뭔가를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점에서는 분별 없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는 것이 실은 옳습니다.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어떤 부담을 주시고 그래서 강권하시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또 작용, 일하심 이런 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일들에 있어서 움직이게 하시는 강권하시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표현할 때 내 마음에 이런 부담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이런 것을 결단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다고 해야 할 텐데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분별 없이 꺼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라고 실은 기록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르게 사용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요. 이 십계명 제3계명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가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거룩하게 높여지고요. 영광스럽게 높여지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찬양하고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영광을 얻도록 해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